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난 한 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치고 또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그 암흑의 한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각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재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재앙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재앙이 그쳐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절대 마음 낙심치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코로나 재앙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그쳐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말씀의 뜻이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 주시고 이곳 LA에 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힘써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때이지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절대 어둠, 사단마귀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속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각 가정, 아버지 직장, 사업체, 자녀, 건강, 믿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를 정말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절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아버지 준비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로 정말로 예배 이를 위해 헌신한 것 이상으로 영육간 갚아주시고 영육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신 믿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올해는 코로나 전국으로 코로나 재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믿음, 마음 굳건히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아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개인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문제의 종류,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또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황량한 빈 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법, 그 원리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시선의 위치를 하늘에 두셨다.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선을 내가 당한 그 문제에 고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내 시선을 둘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또 수많은 무리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적은 양식 오병이어를 바라보지도 않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12개의 큰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시선을 하늘에 둔 결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내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두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이어야 한다. 시선의 위치가 하늘이어야 한다면 시선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이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었어요. 큰 문제 앞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축사하시고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축사하시고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로게오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시선을 하늘로 고정해 놓고 그 시선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시선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시선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죠. 반면 공관복음이 아닌 이 요한복음은 이 축사하신다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축사하신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시선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 찬송을 부르죠.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는 문제 해결 전에 미리 하는 감사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수만 명이 굶주리고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근데 예수님 가지고 있는 양식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미리 감사하셨어요. 찬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시선의 내용을 감사, 찬송으로 채우느냐 아니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문제 해결 전에는 절대로 감사, 찬송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거기에만 내 시선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 문제가 계속 나를 억누르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떼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가 미리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 시선이 가 있기만 한다면 그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문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던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사 찬송,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 찬송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믿음 있는 성도들의 영적 권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 3개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비교가 안 돼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은 전쟁 승리라는 문제 해결 뒤에 감사 찬송하지 않았어요. 3개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대로는 질 수밖에 없고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감사 찬송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보이는 어마어마한 3개 연합군에게 자기 시선 두지 않았어요. 그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순간 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후의 구절 쭉 보시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끈 유대 군사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고도 안 했어요. 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였어요. 자멸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숨이 막혀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먼저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관하심을 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내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송으로 온전히 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은 지 4일 되어서 시체 썩 냄새가 푹푹 나요.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그 내용은 감사 찬송으로 미리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발을 채운 찾고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갇혀있는 어두컴컴한 감옥이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캄캄하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가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이에요. 보이는 감옥의 문제, 보이는 착고의 문제,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내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감사 찬송으로 그 내용 채웠어요. 그 결과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함께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시선은 하늘에만 두시고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가운데 내 개인 인생의 착고와 감옥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신령한 바울과 실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문제 해결 뒤에도 여전히 시선을 하늘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 뒤에도 여전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하늘로 향하고 계셨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엄청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수많은 무리들 다 먹이시고 12개의 큰 광주리에 남은 양식을 채울 만큼 넉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양식의 문제, 그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완전 해결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즉시 분리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즉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추앙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주님이고 역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즉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배 태우고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칭찬받는 자리, 영광과 추앙받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계속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영광과 찬사를 받는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음 사명지로. 문제가 해결된 그곳에,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는 그곳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실족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후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양식의 문제 해결한 후에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먼저 딴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티미하게 기도하다 말다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거나 또 기도를 쉬는 게 보통이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문제를 모두 기적적으로 해결하신 후에 아직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선의 위치를 다시 잡으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셨어요. 왜? 문제 해결 후에 시선이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됐는데.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기도 응답 받고 실패합니까? 왜 기도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나서 왜 타락하고 왜 넘어집니까?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은 그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문제 해결 받은 그 좋은 자리에 내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늘에 둔 시선이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된 뒤 시선을 다시 새롭게 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성도들의 태도예요. 마음이 풀어집니다.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다시 내가 영광받는 자리로 시선을 잃어버려요. 또 세상을 향해 내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해요.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한 응답.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춰도 됩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시키기 위해 영적인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 늘 가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만 하늘에 시선이 가면 됩니까? 문제가 없으면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시선은 늘 기도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삶이 참 성도의 삶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결국 오병이어의 큰 문제 해결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 고정시키기 위해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깨가 으쓱거리죠. 역시 예수님이야. 야, 역시 예수님 제자 되길 네가 잘했어. 근데 주님은 분리시켰어요. 너 배 타고 가라. 사람들하고 좀 더 어울리고 좀 더 칭찬받고 싶은데 왜 가라고 그러시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시선을 하늘에서 떼어내어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또 순간 시선을 이 땅에 빼앗기면 문제는 또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풍랑을 만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양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 예수님 따라 함께 하늘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영광과 찬송받은 내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내 주변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큰 풍랑이라는 문제를 또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시선이 또다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에 대한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 인간이시잖아요. 따라서 오병이어의 큰 문제가 해결된 후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선물을 맛본 후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사명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셔서 과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강권적으로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십중팔구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변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었던 하나님께 대한 내 그 열심이 식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물질 때문에 더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건강 때문에 더 죄짓게 되고,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선물과 축복에 얽매여 살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과거 사울에게 왕이라는 큰 자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사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렸어요. 따라서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떼어내어서 자기가 가진 지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에게로 그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직전에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두다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저질렀죠. 또한 사울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가축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에게 시선이 가 있고 백성이 두려워져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왕의 자리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시선을 빼앗긴 그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범죄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달라고까지 요청했어요. 제가 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사람들 시선 앞에서는 제가 괜찮은 왕인 것처럼,
제가 여전히 좋은 왕인 것처럼 저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전히 높여지고 싶은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왕의 자리,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이 빼앗긴 사울의 모습이죠. 그 결과 사울과 그 아들들 모두 비참하게 죽고 왕위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소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울과 완전 정반대의 신분이었죠. 이방 나라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 종이었어요. 결국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국을 바꿔가며 국무총리직을 유지한 엄청난 권세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메대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고 제국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는데 왕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니엘과의 결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자신의 국무총리직을 잃고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총리직을 잃어도 설사 내 생명에 위협이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하루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 성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선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그 내용은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 시선의 위치, 시선의 내용 다 채워가며 총리직, 생명 일을 각오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선물을 다 줘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처럼 그 선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 지키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 행복, 내 주변에 모든 갖고 있는 그 위치들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대제국의 총리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너희가 내가 응답으로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 선물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 사울이 되느냐 다니엘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계시 70일의 계시뿐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하게 만드셨어요. 영적, 육적 축복을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이 내가 바라는 복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하다가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복은요, 영원한 복, 그치지 않는 축복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만 연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직을 왕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내 이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고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둠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타락했죠. 하나님은 몰래 명령하셨습니다. 선악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마. 그 쳐다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뱀이 유혹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받으니까 그 다음 그 나무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었고 그리고 타락의 시조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마귀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닌 이 땅의 선악나무에 묶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든 또 인생의 큰 형통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절대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형통에 묶이지 마시고 감사 찬송으로 하늘에만 묶어두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8월 중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정말로 이 땅의 형통을 만나던 이 땅의 고난을 만나던 내 시선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에 두고 감사 찬송으로 그 시선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에 선물로 주신 그 축복에 마음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신령한 창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험난한 이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마음 시선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다니엘들 되어서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찬송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릴 때마다 내 마음, 내 시선을 이 땅에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영원토록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시선의 내용 영원토록 감사 찬송으로 채우는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이 세상 축복, 이 세상 문제에 마음 묶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믿음의 승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찬송의 기도를 통해서 물질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a child of God. Yes, I am. Realize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you say I am. The Son sets free, oh, it'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귀한 봉헌송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이죠. 그만큼 현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도 남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 코로나 전국 이전에 뜨뜻미지근했던 그 신앙 이제 다 우리가 청산하고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 성도들 많이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잘 챙겨 주세요. 이런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류 다 끊어지고 집에 혼자 이렇게 계셔요. 나가지도 못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챙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 다 함께 믿음으로 통과하고 구속사 새로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감사의물 11주의물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물질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충만히 담아 바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혹여나 부족한 가운데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육간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죄를 이 땅에 모든 형통과 문제에 내 마음, 내 시선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하루 신령한 창문을 열어 하루 3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